1월 7일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또 그 말씀 앞에 들어있는 그 말씀의 은혜를 깊이 깨닫는 시간 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 먼저 구약성경 창세기 7장과 마태복음 7장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7장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7장 1절.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함께 읽습니다.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7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그 유명한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노아 시대의 홍수를 통해서 땅을 심판하시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 수 있는 일은 바로 심판과 구원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모형이 되겠습니다. 노아의 시대의 홍수로 악한 인간들을 심판하신 하나님은 종말에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또한 노아 시대의 방주 안에 있는 노아와 그 가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참 구원의 방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종말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또한 보여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심판과 구원을 생각하는 신앙을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말을 바라보는 신자가 이 땅에 할 일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7장 5절에 보면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16절 말씀을 또한 우리가 읽어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아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종말의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아 알고 있게 되겠습니다. 노아가 120년간을 방주를 보이며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심판과 구원을 선언하면서 말씀에 순종할 것을 말했지만, 그러나 세상은 그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오늘 본문에 기록한 대로 모두 다 죽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사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전적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교회를 통해서 참 방주 되신 예수님을 우리는 보여주어야 하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을 교회가 세상에 보여주는 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고, 또한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순종의 모습을 보일 뿐만 아니라 또한 철저하게 교회가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을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종말의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심판의 때가 가까웠음을 알고 우리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살되, 이 종말론적 막연하게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갑시다. 2021년도 우리는 다시 말씀으로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새벽 예배를 진행하는데, 이 말씀으로 들어가자고 하는 것은 단순히 성경을 한 장을 읽는 것으로 끝을 냈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게 주신 은혜를 알고 그 말씀을 따라 세상 앞에서도 그 말씀을 따라 종말론적 믿음 가지고 순종하기를 원하는 은혜가 있어 이 말씀에 있고 듣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 하루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어서 마태복음 7장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장, 여러분이 한 절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함께 읽습니다.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우리는 창세기 7장에 이어서 또한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 우리는 산위의 교훈 곧 산상수훈이라고 불러왔습니다. 오늘은 이 산상수훈의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6장과 마찬가지로 위선과 거짓 그리고 믿음과 순종에 관한 교훈으로 우리 주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교훈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위선자들, 거짓된 자들은 자기를 돌아보지 아니한다고 했고요. 그리고 위선자들 즉 거짓된 자들은 하나님을 향한 진심이 없이 하나님을 위한 행위, 이걸 우리는 종교 행위라고 말하지만 그런 행위로만 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법 비슷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말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을 위하는 것 같은 행위를 하기 때문에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확연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그의 삶이라는 겁니다. 입으로는 신앙 언어를 남발하고 행위로는 종교 활동을 열심으로 벌이는 것 같다라고 22절에 말합니다. 22절에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세상이 깜짝 놀랄 만한 종교적 행위를 했고 세상에게 어떤 감동을 줄 만한 그러한 모습을 보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에는 진정한 열매가 없다라고 이 거짓된 자들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발견할 수 없는 건 참된 순종입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다는 것입니다. 입술로 행위로는 하는 것 같지만 그들이 진짜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다는 것이죠.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7장에서도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이 원했던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을 원하셨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에서 산상수훈을 결론 지으면서 원하신 것은 말씀에 대한 순종이 진짜 성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이 없다는 것은 불행한 겁니다. 심판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날에 거짓된 자들, 위선자들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라고 우리 주님이 두려운 선언을 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마음과 삶이 반석 위에 서 있는지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인지 아니면 종교 행위로 끝을 맺고 있는지 입술로만 하나님을 섬긴다 말하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거룩한 말씀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점검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2021년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한 것은 다시 말씀으로, 다시 예수로라고 하는 이 주제를 우리가 중심에 두는 이유는 말씀을 한 장 읽고 말씀을 만족하고 한번 예배드리고 한번 종교 행위를 한 것으로 만족하자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로 들어가고 예수 안에 들어가고 그래야 우리가 이 노아가 방주 안에 들어가 살았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것이 사는 길이고 다시 말씀으로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읽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 것 삼아 말씀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자복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자 하는 의미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우리가 노아가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지었듯이, 또 거짓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여 자기들의 인기만 따랐던 것을 어때 우리 주님이 책망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오늘날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전적으로 순종할 줄 아는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이 한 해, 오늘 하루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오후에는 여러분의 가정에서 예스라서 7장과 사도행전 7장을 읽으시면서 여러분 가정과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면서 오늘도 큰 은혜를 누리시는 복된 하루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